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최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다들. 2주 동안 교회를 못 오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성도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25절에서 이제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 교사는 교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어떤 것을 해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자기가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제가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는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하는 것, 어떤 걸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내야 그리고 어떻게 더 행동을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가 좀 더 선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누군가가 착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많은 봉사를 해, 많은 선행을 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선해, 착해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도 그와 같은 어떤 행실을 해야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서 8, 9절을 보면 이제 그에 대한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율법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하나 이제 함정이 숨어 있는데, 이 율법교사는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라고 본문에 25절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즉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도 율법교사의 행동에 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한마디로 자기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와 똑같이 시험하려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된 얘기 하는지 그 꼬투리를 잡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 예수님께 대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혹시나 예수님의 답변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그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예수님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예수님은 틀린 사람이다 라고 하고자 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그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이 올바르지 않은 답변, 혹시나 예수님이 자기의 질문에 대해 다른 답변,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대답을 했을 때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은 그 선생님이 아니다. 라고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열심히 이제 성경 내용에서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상한 답변, 그거와 다른 답변을 얘기한다면 언제든지 꼬투리 잡고자 그런 식으로 이 율법교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틀린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근데 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장면들이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 교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늘 정석적인 답변, 틀리지 않는 답변, 율법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질문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해서 나한테 어떤 꼬투를 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구나 라고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머리 위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은 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돌려줍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 라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을 돌려주는 것이죠. 이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교과서적이고 성경 범죄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변이죠. 율법교사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틀리지 않게 교과서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와 동의하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에서도
그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 십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마태복음 22장 34, 39절에서도 영생에 관한 질문이 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답은 예수님께서 해줬던, 여태까지 해왔던 답과 똑같은 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와 전혀 벗어나지 않는 교과서적인 답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전혀 이 율법교사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전혀 시험할 그게 없는 거죠. 시험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그 율법적인 답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늘 얘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하는 걸 이제 율법교사가 듣고 나서 율법교사는 또 다시 한번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답변은,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답변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자 했고, 자기가 조금 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조금 더 옳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로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30절에서 36절에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에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이제 3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등장인물은 굉장히, 일단 5에서 6명 정도 됩니다. 주막 주인까지 포함해서 한 그 정도 되는데, 일단 이 중요한 거는 강도 당한 사람과, 그리고 그 강도 당한 사람을 지나가는 3사람이 가장 메인 역할로 굉장히 주인공인 거죠. 일단 강도 당한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맞고 거의 죽어가는 지경인 상태입니다. 이제 이 길을 지나가는 이제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당한 사람은 이미 본 거죠.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보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높게 여기고 있고, 유일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의식들을 다 치르는 그리고 지내는 사람이 이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이 레위는 이제 제사장을 옆에서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성전 일을 맡으라고 감당하라고 일부러 땅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강도당한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차별받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혼혈의 문제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대 선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미 혼혈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이 되었다. 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이제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들과 혼혈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 절대 선해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차별하고 비호하고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절대 다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으로 다니지 않고 그 길을 피해서 더 돌아가고 일부러 그런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민족 국가가 돼가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가보면 이제 저희 동네는 제가 이제 졸업한 초등학교는 이미 중국계 애들이 70%고 한국계 애들이 30%라고 합니다. 대부분 동네가 지금 저희 동네 대부분 초등학교들이 대부분 다 그런 위치인데 그 처음에 그러니까 중국계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한국 친구들이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가게에 있다 보면은 이제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럼 거기에 애기들이랑 같이 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질문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날 하필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그 어디 응원하시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나는 중국인이니까 난 당연히 중국을 응원하지만 아들은 한국을 응원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친구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응원합니다. 근데 학교를 가면 차별을 받는 거죠. 중국인이다 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는 존재.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앞선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다르게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굉장한 선을 베풀어 주죠.
그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혹시 이 치료하는 비용이 모자랄까봐 언제든지 더 해주고 내가 나중에 오면서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함을 굉장히 베풀어 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 율법교사는 유대인이죠. 절대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교사가 될 수 없는데,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이 비유가 아무래도 율법교사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올바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으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가 영생을 얻는다. 너가 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 또 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겠죠. 본인이 차별을 대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선함을 베풀고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이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적힌 대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별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니면 율법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는 반면, 우리가 삶에서 행함이 있어서는 굉장히 적게 아무래도 표현이 되지 않는다. 나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함을 베풀면서 살고 있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들 만났어요. 이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친구들을 만났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제가 이 친구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제 마음 편하다고 친구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이제 아무래도 오래 봤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는 경우인데 그 친구들한테 마음 편하게 막 하면서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제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자비를 베풀고 조금 더 양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꾸준히 들고 또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는데 적용하고 적응하는 거는 굉장히 실천하는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이게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극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변하지는 않죠. 천천히 조금씩 변화가 돼 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게 극적으로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애쓰고 내 욕심을 버리고 더욱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조금씩 조금씩의 그 실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늘 물론 꾸준히 듣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아주 조금씩의 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그저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